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그 이해가 되게 중요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주어지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자기 정체성, 이것들이 어떤 것들이 회복되는가, 이거를 제가 이제 그 새 언약에 관련돼서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이제 언약적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형상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명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로마서 8장 28절에 29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형상을 갖도록, 혹은 형상 회복,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는데, 로마서 지금 8장 29절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참 묘한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 선생이. 여러분, 근데 구약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라는 말을 고대 근동 지방의 이 종교 문화 사상에서 보면은 왕 같은 존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뜻이 있는데, 지금 신약 성경에서는 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또 재미난 말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럼 뭐 우리처럼 생겼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카피해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 카피본이 뭐냐? 그럼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럼 우리가 뭐 이렇게 형상을 가졌잖아요. 지금 육 있고 이렇게 모양을.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란 말이에요. 만들 때 하나님이. 근데 그런 왕 같은 존재로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이 원래 카피 원본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틀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형상이신 예수님. 또 로마서에 지금 나왔듯이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미리 언제일까요? 미리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우리를 이미 택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게 창조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예수 믿을 때 회복된 거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의 그 회복의 일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뭐 나 믿었네 안 믿었네 말을 했다 안 했다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똑같이 그 회복되도록 미리 정하셔 주셨, 우리를 이미 특정된 거예요.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겉모양은 다 다르니까 겉모양이라고 육체적인 것보다는 내가 얘기했죠? 영적이고 상징적이고 함축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됐다는 건 신분적인 것도 그렇고 왕 같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 그 왕되심과 같은 신분적인 동일한 왕적 존재라는 의미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기능적인 면에서도 왕적인 능력과 권위를 회복했다. 또 사명적인 거에서도 우리는 왕적인 그런 형상과 모양의 일들을 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에는 신분적인 것, 또 이 기능적인 것, 그 다음에 사명적인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회복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놀라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것도,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인간들을 창조하실 계획을 하셨던 거고, 또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로 하여금 콜링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신 이후에 또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또 그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영적으로나 또 상징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위대하고 신비로운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 신분적인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한 성경 신학적 이해를 갖는 것이 서구 유럽의 교리 중심의 신학보다 훨씬 유리하고 또 이 진리에 가깝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완전한 신앙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서구 신학들이 단지 그냥 이신칭이 또 뭐 성도의 견인교 이런 거 정도 갖고는 이거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성경 안에서 일컬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화적이고 또 언어적이고 또 시대적이고 상징적인 그러한 이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신분적인 이 회복의 문제, 이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회복되는 것과 동시에 이 성도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고 또 성경적이고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살아가는데 무척이나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봤을 때,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언약적인 이 기준에서 또 언약 신학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 여자의 후손의 메시아 언약, 모세, 아브라함, 다윗, 이러한 신의 산, 이런 언약들에 나타나는 이 쓰여졌던 이 베리트라고 하는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이 종주권 언약의 이 언약 문화로 보면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을 담보로 잡는 언약이고, 큰 왕과 작은 왕,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 이것은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피조된 진흙으로 만든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불완전함, 또 죄성, 육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담보로, 이해를 근거로 맺어진 언약이며, 그러한 것들을 알고 맺은 언약이고, 그러한 것들을 포함하여 그러한 것들을 품고 용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기로 작정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언약 신학 안에서 보면 서방 신학에서부터 나오는 알미니안들, 인간에서 근원적으로 찾아가고 있는 이 구원의 방향성, 그래서 이 인간이 노력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또 인간이 출발하고 목적지로 가고 있는 것 중에 또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죄나 구원이라는 것들을, 그래서 구속주가 없고 메시아가 없고 또 천국 지옥이 없는 이렇게 비진리화된 인본주의 신학에서 나온 구원의 취소 문제, 다시 말하면 구원의 완성을 언약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두지 아니하고 인간의 가능성에다가 두고 인간의 어떤 변질, 인간의 범죄, 인간의 행동의 부족함, 또 인간이 도달하지 못한 윤리,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구원의 문제를 판가름하고자 하는 이 가인 신학, 이 가인이 만들어 놓은 종교 체계에서부터 비롯된 이 알미니안들의 인본적 신앙, 이런 논쟁들이 바로 이 언약 신학을 통하여 다 걸러질 수 있고 그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인 신학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그 실천신학 거기 연구소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 교황이 이 중세 로마 카톨릭이 바벨 신학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배제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을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루터가 이 교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늘 안타까운 게 일단 언약 신학적 구약에 있는, 왜냐하면 구약을 뺀 기독교를 콘스탄틴이 만들었고 또 독일 신학이 또 그렇게 했고 또 왜냐하면 마틴 루터 자체가 반유대주의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하고 싶지 않았던, 예를 들어 마틴 루터의 신학이 부족하다, 우리 한마디로 볼 수 있어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거와 정면 충돌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적 관계인데 그때 마틴 루터는 극단적으로 간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하나 불완전하지 않을 텐데 지푸라기 서신이다. 또 히브리서조차도 배제했어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있어서도 구약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 개혁주의가 좀 그런 어떤 구약 성경 신학적인 부분이 좀 약화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와서라도 우리는 구약 신학적 또 특별히 언약 신학에 관련된 거기에 기인한 우리의 신앙 이 기준 또 체계가 중요하다. 특히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 백성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한번 봐보세요. (22장) 20절 개역성경으로 읽습니다. 저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 체결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이 잔은 내 피.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체결식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서 조용하게 비밀리에 모여서. 그래서 이 새 언약,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또 우리가 죄 씻음 받은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맺는 것이다. 제가 그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되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이 모양, 이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해진 이슈입니다. 다시 한번 그 로마서 그 쉬운 성경에 보면 이제 8장 29절.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상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형상과 모양이 왕 같은 존재라면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존재세요. 그러한 존재.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났을 때 이 성령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이 새 언약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언약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구약의 종주권 언약은 큰 왕과 작은 왕이 언약을 맺던 그러한 원리예요. 그러한 원리인데 예를 들어 어느 큰 나라가 그 왕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 나라를 이제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왕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면 통치를 하기로 이제 그 식민지화된 그 땅을 통치할 대리자를 세워요. 대리자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느냐?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택합니다. 그래서 일방적 선택이에요. 그냥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의 근거는 왕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냥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없어요. 왜 쟤를 택하고 나를 버렸느냐? 기준 없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은혜, 그것은 은혜에 근거한 거야.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그 왕을, 그 신하를 불러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고 은혜로 선택해서 그 왕과 작은 신하가 언약을 맺어서 이제 그곳으로 파송합니다. 그런데 그 파송할 때 이제 그 신하가 달려가서 그 나라의 왕으로서 대리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 대리 통치를 하는데 그가 가서 그 백성들한테 나는 우리 본국의 왕이 보내서 왔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증표를 보여주시오. 라고 하겠죠. 그럼 옛날에는 암행어사 출두에 그럼 뭐 보여줘야 돼? 마패를 보여줘야 되지. 근데 그때도 왕에게 온 증표를 보여줘요. 그것이 그때 왕의 옷이었어요. 옷. 두루마기. 그리고 때로는 왕의 지팡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보여줘요. 왕이 보낸 증거물들을. 여러분 새 언약에서는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돼요. 새 언약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었다는 건 왕이고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가 백성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원뿐만 아니라 나는 또 하나의 왕으로 임명받았다는 거야. 아멘?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은 단순히 하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특별히 부름받은 왕적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왕적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콜링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맺고 보냄받은 자라는 표식이 뭐예요? 지팡이예요? 옷이에요?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징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받고 보냄받았다. 우리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가 징표는 성령이시다. 구약 때에도 그 옷이 왕의 옷을 입고 그 옷을 통하여 두루마기 같은 걸 걸치고 왕의 권위, 왕의 영광, 왕의 말, 왕의 통치력을 발휘를 했어요. 그 옷을 입고 있는 이상은 본국의 큰 왕과 같은 존재로 높임받고 인정받아서 그 왕이 행하는 모든 것은 뒤에 있는 큰 왕이 하는 것과 같았어요. 그러한 역할. 내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형상과 모양으로서 우리의 모형이 돼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실제적인 왕적인 존재로서 이제 이 나라의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성령 받고 이제 왕적 통치를 하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찬양도 하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간단해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보세요.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이제 왕이
보낸 바 된 그 사람은 와서 옛날 종주권 언약 때도 어떻게 했냐면 왕을 전파해요. 왕을 알려주고 왕이 원하는 뜻, 왕의 마음, 왕의 계획, 왕의 통치법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왕의 그 뜻을 전파하는 것이 그 종주권 언약의 봉신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봉신이 그걸 열심히 그 일을 해요. 또한 그는 그 나라를 통치할 때 왕의 말씀을 근거로 통치하는데 법적으로 선악을 분별해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합니다. 또한 그 무엇을 해야 하냐면 왕으로 인도해줘야 돼. 백성들을. 왕께 인도해줘야 돼. 그래서 왕과 중매를 시켜야 돼.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내가 왕이요라는 말을 하면 안 돼. 내가 왕이요라는 말을 하면은 반드시 그건 불법이 되는 거야. 불순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봉신은 가서 왕이 있다라고, 내가 왕이 아니고 난 왕의 대리자라고 말을 하고, 왕의 임재가 있다, 왕이 오신다, 혹은 여러분이 왕한테 가야 한다. 그러나 왕에게 가려면 여러분들은 적법한 절차를 받고 가야 한다. 자, 이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세 가지 영역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왕이 원하는 뜻에 따라서 통치하는 일, 이것은 왕적인 역할이에요. 또 왕의 법을 선포해서 또 왕의 말씀 뜻을 가르치고 또 왕의 뜻대로 선악을 분별해서 재판 판정하는 것들은 선지자적 역할이에요. 또 그 백성들이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왕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왕에게 나아가기 위한 적법한 예법을 가르쳐주고, 그러한 것들은 곧 어떤 역할이에요? 제사장적 역할이에요. 이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종주권 언약을 맺은 봉신이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이 봉신은 종주가 원하는 대로 그 순종하고 충성을 해야 돼요. 충성이라는 건 뭐냐면 가로채는 게 아니에요. 왕의 나라, 왕의 능력, 왕의 것을 탈취하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것을 왕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의 일들을 순종 다하여 감당하는 일을 충성이라 해요. 배반하지 않고, 내가 왕이요 하지 않고 그 나라를 왕의 것으로 충성스럽게 직임 맡아서 해나가는 걸 충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하고 또 왕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왕은 그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필요할 때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해요. 왕이 그 백성이 가난하면 위에서 곡식도 내려주고, 또 도움을 필요하면 군사도 보내주고, 또 어떤 잔치가 필요하면 또 거기에 맞는 또 연회도 베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인도, 또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가야 할 원리를 제시해주고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살아야 할 방법도 알려준단 말이에요. 살아야 될 목적도 알려주고, 해야 할 일들도 감당하게끔 일들도 분산해서 주고, 이게 왕이 인도 보고 공급하는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모습이고, 또 그러한 이 통치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회복이 된다고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다. 난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다. 그래서 뭐 나는 일인 양을 찾으러 왔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거는 한 마리의 영혼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되찾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천국 복음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가르치시고 제시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또한 속죄물.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십자가가 되시고, 또 이끌어가는 제사장이 되시고, 또 이끌림 당할 수 있도록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 역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이 왕 같은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워하잖아요. 그 부끄러움이 뭐예요? 뭐가? 그전에는 안 부끄러웠는데 무슨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가 거치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거칠 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때 인간 자체가 바닥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인간은 하나의 짐승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기름 부으신 메시아라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대로 이제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래 정하셨다.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갖고 계신 왕 같은 그 형상과 권능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부어집니다. 그럼 성령으로 부어지면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왕 같은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보는 거야, 이제.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 아들이 갖고 계신 동일한 형상이 회복되는 일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형상이 회복됨으로 우리는 뭐라 그래? 우리를 굉장히 영적 신분을 말해줘. 영적인. 우리는 왕의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 나라의 백성. 이렇게 영적인 신분이 놀랍게 회복되는 거야. 예수 안에서. 그러면은 신분이 회복되는 것과 동시에 기능적이고 사명적인 것도 회복이 돼. 그러면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의 백성이야. 그럼 우리도 새 언약의 백성. 근데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은혜. 누구는 구원하고 아니야. 그냥 은혜야, 은혜. 그럼 우리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 백성임에 대한 증거가 뭐라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의 증거예요. 너가 하나님께서 보낸 증거가 뭐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 바로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의 제사장인 증거가 됩니다. 그럼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 놀랍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종들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님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데 이 왕은 사법적인 통치와 다스림, 제사장은 정결과 씻음, 선지자는 메시아의 복음에 대한 진리 선포, 이러한 기능들을 말하는데 이것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전부 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린 간단해요. 또 그러면 진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새 언약 맺은 백성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그곳에, 나를 보내신 그곳에, 내가 있으라고 한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머물게 한 그곳에서 우리는
공신의 역할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은 참된 왕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선포해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짜 이단들을 보는데 이단들은 뭐 하는 거예요? 왕의 것을 탈취. 그것은 도적질한 거예요. 무엇을? 왕의 영광, 왕의 이름, 왕의 권능을 다 자기 걸로. 그래서 뭐라 그래? 내가 왕이요. 진짜 왕이 있다고 말해야 되는데 누가 왕이다? 내가 왕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짜 왕대. 진짜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라 그랬더니 내가 왕이요 그래버리는 거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게 나오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파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기름 부음의 종이 맞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 자기 자신을 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이시다. 아멘.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종의 특징이야. 아멘. 진짜 성령 받은 자는 누구냐? 명심하세요. 은사가 많이 나타났다, 병을 고쳤다, 여러분 예언을 한다가 그것만이 증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종주권 언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언약 신학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거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진짜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아멘. 이 선포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아멘. 나아가서 그거를 그 자리에서 나를 보내신 곳에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신 그곳에서 내가 선 그곳에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그분이 선하시며 그분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 많으시다. 왜? 그분은 우리가 죄인이고 어떤 죄인이냐? 하나님 당신을 대적했고 대항했고 불순종했고 대들었고 반항했던 우리들을 품에 안으사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당신 자신의 아들을 희생의 대가에 피로 제물로 바치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정말로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예수님을 피로써 죽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독생자로 보내신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정한 아버지이시다. 이러한 메시지가 진정한 성도의 해야 할 말입니다. 성도의 자세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언약적 신앙의 삶을 사는 성도는 이와 같아요. 명심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맺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살려주고 인도하시고 붙잡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나를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형상과 모양을 회복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세 가지 역할을 지금도 내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시마다 주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것을 감당하도록 인도하고 계신데 나로 하여금 예수가 주님이심을 선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뿐더러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와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일 또한 왕을 아련하기 위하여 왕을 만나게 해요. 적법한 예법을 갖추게 하는 일들 그래서 왕을 예배하는 자들로 만들어가고 왕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있고 예배 인도자로 있고 예배 소개자로 있고 또 예배의 중매자로 있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삶이다. 그래서 왕을 만나는 예법이 분명하게 소개할 줄 아는 사람들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근데 왕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왕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 잘 되라.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 혼자서 잘 될 수 있다. 왕이 없는 나라에 너는 혼자서 왕이 될 수 있다. 왕이 아니라 네가 왕이 될 수 있으니 왕을 예배하지 말고 너를 예배해라. 너 자신을 경배하라. 너 자신만을 따르고 너 자신만을 믿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인본주의인데 그 뒤에 사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거짓된 바벨 종교 신학이라고. 그러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 곧 십자가의 복음 아니면 절대로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 메시지와 그 가르침과 그러한 전도자들을 따라가야 돼요. 그 외의 길을 소개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짜라고 여기면 됩니다. 자기의 은사를 자랑한다든지 하나님이 아닌 왕이 아닌 보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이 중간에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영혼을 탈취하고 빼앗고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를 홀로 다 받고 사람들의 주목과 인기와 영광과 감투를 홀로 다 받고 그것들을 모두 누리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것을 사탄이가 탐냈던 것처럼 그 자신이 탐내고 수많은 영광, 재산, 또 육신의 욕망과 야망들을 충족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영혼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사꾼입니다. 그런 거짓된 자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단으로 지목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같은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러한 야망과 그러한 속성으로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거짓된 종들, 거짓된 목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언약 신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행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진짜냐 아니냐를 알 수 있고 진짜 구원받은 자냐 아니냐를 알 수 있고 또 진정한 언약 맺은 종이냐 아니냐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과 그래서 이 바울의 말처럼 자신을 전파하는 모든 자들을 우리는 이단이라 정죄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전파하지 않는 사람들 다 이단이라고 지목합니다. 우리는. 아멘? 우리는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모든 종교단체를 이단이라고 정죄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전파하지 않는 것도 다 이단입니다.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은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종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목적인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이단이라고 정죄할 겁니다. 나타나는 증거나 현상과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낸받은 종들이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내게로 몰고 와서 내게로 집중시키는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대로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사람들의 인기 영합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하는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세요. 저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중매자에 불과해요. 설교나 목회는 중매입니다. 중매. 진정으로 아름다운 열매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그 영혼들이 중매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집중해야 될 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피로 맺어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기다리는 그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그분이 내리신 언약에 믿음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리신 그 언약,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뼈대가 되고 근거가 돼야 돼요. 단순히 맹목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목사님이 말했으니까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목회자도 칭송과 영광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것은 인간의 격려 차원이지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것을 탈취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광과 부와 존귀를 한 몸에 다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과 함께 연합하여 그 목회자와 성도들이 연합하여 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고 그분이 왕이시라고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나야지 그 사이의 중간에 사람들의 영혼에 집중을 받고 그들의 모든 재산과 재물과 영광과 야망을 홀로 다 받는 목회와 목회자들과 그러한 거짓된 종교단체는 전부 다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여태까지 성경적으로 그래 했던 것처럼 거짓된 자들이 그렇게 해서 다 당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반드시 이제 이 성령 안에서 베풀어지는 형상과 회복이 있는 신앙생활 합시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다면 성령 안에서 엄청난 예수 동일한 아들과 동일한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고 여러분이 더 기도하시고 기대하고 소원할수록 왕, 선지자, 제사장적인 사역들이 삶이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날 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사단 또 질병, 어두움, 권세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승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 또 순종 또 가르침, 교육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진리에 대한 여러분들의 선지자적 권능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영성, 예배자의 또한 신앙으로 예배자의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여러분 자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들이 열려 있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교회를 통해 일어나고 또 이 나라의 기독교를 통해 온 세상 열방 가운데 계속 증거되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